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고 사랑스러운 얼굴로 밥 먹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밥 먹자. 인사. 밥 먹자. 뭐 제가 뭐 사투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 밥 챌린지 한 주간 잘 하시고 계셨나요? 잘 하시고 계신 거죠? 네, 우리 밥 챌린지 또 이제 또 한 주간 남았으니까 물어보니까 뭐 어떤 가지에서는 열심히 말씀을 올려서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또 말씀 읽는 일에 힘을 쏟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요. 또 부끄러워서 이렇게 읽기는 있는데 못 올리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뭐 말씀 읽은 거 올리는 거 부끄러운 일 아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그런 거 올려서 서로 이렇게 격려하면서 우리가 또 남은 한 주간 밥 챌린지 우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8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예. 우리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다 보니 역설 시리즈가 됐습니다. 역설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믿음의 역설. 믿음의 역설이라는 제목. 그리고 현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과연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하자면 현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최근 역주행으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걸그룹이 있죠. 제가 연예인 이야기를 웬만하면 잘 안 하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하고 또 언급을 했더니 또 갑자기 기사가 안 좋은 기사가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연예인 이야기하면 발목을 잡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때 우리 임원들 사이에 또 BY 이야기도 한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BY가 또 구설수에 오르고 그랬는데 뭐 좋은 일만 계속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최근에 굉장히 이제 핫하고 이제 이야기가 되어져서 제가 한번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그룹 이름이 브레이브 걸스죠. 다들 잘 아시죠? 브레이브 걸스. 데뷔 10년 차입니다. 그 평균 나이가 30세라고 그러는데요. 아이돌 그룹치고는 굉장히 이제 나이가 좀 많은 편에 들어가죠. 그만큼 무명의 시간이 길었다는 뜻입니다. 생활비가 없어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생활을 유지해오고 버티다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멤버들이 각자 자격증을 따고 또 어떤 한 멤버는 이미 취업을 해가지고 출근할 날짜까지 이렇게 잡아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4년 전에 발매된 그 롤린이라는 그 노래가 역주행하면서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좀 부끄러워질 것 같은.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뭐 연예가 중계 같은 거 아니죠. 역주행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모든 음원 차트에 1위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정말 기적 같은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멤버 유정이 있죠. 뭐 꼬북자라 그러던데. 너무 많이 하나? 제가 그랬다고 브레이브걸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제니. 그렇다고 제가 뭐 매일 보고 그러진 않습니다. 몇 번 스쳐 지나가서 봤을 뿐인데. 너무 TMI인가? 그는 너무 심하게 고개 끄덕이지 말고
그래서 그 유정이 이 유정이라는 친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홍콩에 있을 때 그 다녔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금 한국에 계신데 이 그 브레이브 걸스가 잘 됐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을 했나 봅니다. 축하한다고. 그랬는데 그 유정이로부터 문자를 받았던 내용의 기사가 났는데요.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목사님, 하는 일이 잘 안 되다 보니 하나님을 조금씩 멀리하게 되고 원망이 커졌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큰 응답을 받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끝까지 버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셨다고. 자신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결국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듣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 또한 그런 이야기에 희망을 걸고 또 믿음을 생활을 해 나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지금 제가 소개할 이 이야기 가운데 나타나는 등장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탈진한 선교사들이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허물어져가는 시설을 수리할 자금이 우리 선교 사역에 절실하게 필요하다. 필요한 자금을 얻지 못하면 사역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고 있다. 분명 하나님은 필요한 돈을 마련해 주실 것이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그동안 내가 두드렸던 사역의 문은 하나도 열리지 않았다. 나는 신학교를 마쳤다. 3학년 때는 설교대회에서 입상도 했다. 그리고 담당 교수님은 내게 목회자의 심장이 있다는 말씀도 하셨다. 지도 목사나 협력 목사를 구하는 10여 개 교회에 지원했지만 문은 하나도 열리지 않았다. 실망스럽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 교회에서 목양하고 설교할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확신한다. 설마 사랑의 하나님이 그것도 못해 주실까? 두 번째 사연은 제 이야기 아닙니다. 혹시 착각하실까봐. 목사님 이야기 아니냐고. 그건 아니고요. 탈진한 선교사들이 실어갈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건물이 노후화돼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자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신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였고요. 칭찬도 들었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사역의 문을 여러 군데 두드렸지만 여전히 열리지 않는 이런 사람들. 이분들에게 믿음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닥쳐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단단한, 더 고귀한 믿음을 만드시기 위하여서 지금 단련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참고 기다리면 브레이브 걸스처럼 기적과 같은 일이 이 두 분에게도 일어날까요? 아니면 이 정도 일 가지고 기적까지는 필요하지 않나요? 그러면 지금 또 제가 소개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희철이는 뇌병변 장애 1급의 수술 후유증으로 파킨슨병까지 앓고 있다. 게다가 어머니도 암 수술을 몇 차례나 치렀다. 그들의 사정은 들여다볼수록 딱하다. 첫 아들이 고3 때 사고로 죽고 뒤늦게 둘째 희철이가 태어났지만 16년으로 심한 장애를 갖게 되었다. 이를 비관하던 아버지도 일찍 하늘나라로 떠나버렸다. 누구도 도울 사람이 없어 보이는 그들은 서로를 의지해 살아갔다. 어머니는 아들보다 하루를 더 사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다. 희철이의 경우는 욥처럼 끊임없는 고난이 그의 삶 속에서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희철이에게는 누구보다도 기적이 필요해 보입니다. 희철이에게 강한 믿음이 있다면 기적이 일어나 그의 삶이, 그의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들에서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고정관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은 믿고 기다리면 다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거룩의 측면도 이러한 생각들이 다분히 있거든요. 좀 더 철저하게 거룩해져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단축시키고 마침내 믿음대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그 생각 속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거룩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인해서 내가 투자만큼 이익을 얻기를 원하는, 이윤을 창출해내고자 하는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믿음은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종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일정하게 정해진 루틴이 있습니다. 그 루틴대로 행하다 보면 예상되는 결과를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주객에 전도된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이 같은 맥락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요, 명분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성공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서 성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 좋은 데 취직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논리라는 거죠. 근데 이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모로 삼아서 몸값을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림을 할 때 이 기다림의 시간은요, 어쨌든 간에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놓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마술과도 같은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시간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꿈을 이루는 그 시간들이 아니라, 청년들이 여기서 많이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고. 그 의미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내 꿈이 이루어지나요? 아니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목적이 바로 이 기다림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일어나야죠. 필요하죠. 그리고 정말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적에 대해서,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기적에 대해서는 이 한마디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한 윌리엄스 목사님의 복음을 읽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기적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기적을 너무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기적을 거부하지도 마십시오. 기적은 그냥 가끔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일어나요. 하지만 너무 기대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그 기적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믿음의 목적, 우리 믿음의 가치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요, 믿음으로 다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번역기로 인생의 모든 일들의 의미를 해석해낼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냥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믿음대로 사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냐? 이만의 저변에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발생하느냐? 나는 그 어려움이나 고통에서 예외 사항이지 않을까?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다른 사람하고 다른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좋아도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꼭 우리의 잘못이나 죄 때문이 아니더라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더 단련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뺏어가고 실패를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고 우리는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기본적으로 타락한 세상입니다. 힘들고 슬픈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슬픔도 당하지 않고 고난도 없는 그런 예외적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러면 굳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믿음의 유익이 어디 있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믿음 생활의 유익, 목적,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 그래, 정말 그렇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그런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조금은 김이 빠지나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이 이야기에 우리가 동의되어지지 않고 인정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욕심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꿈이 좌절된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믿음 생활을 떠나가도 되는 그런 시시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모욕과 조롱 속에서도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그런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그들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냐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설입니다. 꿈이 좌절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욱더 선명해지는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믿음의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서두르거나 욕심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한다고. 그게 욕심입니다. 청년 때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신념이나 자기 확신이 아니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삶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형성되어집니다. 다시 한 번 더. 믿음은 삶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형성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대한 그 인물들을 보면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가슴이 뜁니다. 아, 나도 저렇게 믿음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꿈을 꾸게 되고 그렇게 원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 앞에 그런 상황이 놓여지게 되면 실제로 그렇게 행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마치 영화의 주인공처럼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골리앗을 무찌르는 다윗처럼 우리가 믿음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현실 앞에 우리는 무서워서 뒤로 물러나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우리 가운데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꿈만 꾸고 생각만 했던 믿음에서 삶에서 직접 부딪히고 경험하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여러분 청년의 때에 가지는 믿음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종종 제가
그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전에 중고등부 때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정말 뜨거웠고,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들이 하나도 들지 않는다고. 확신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뜨거운 마음, 열정들이 없다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하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떨어졌거나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의 시기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실전편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때는 믿음의 이론편이었다면 청년의 때는 믿음의 실전편입니다. 더 이상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삶에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그런 믿음의 실전편. 꿈만 꾸고 생각만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 삶 속에서 피부로 와닿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년이 되면요, 이제 믿음의 심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가장 유사하게 설명해주는 책을 제가 발견했는데요. 레리 크랩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라는 책에 보면 이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국면. 어린 시절부터 10대 중반까지 순진한 신뢰 덕분에 단기간이나마 즐거운 기독교가 가능했다. 전율은 필요하지 않았다. 오직 신뢰와 각양각색의 어설픈 모습이 있었다. 두 번째 국면. 10대 후반부터 20대 후반까지 10년의 불안정한 기독교 시절. 하나님은 내 생각에 마땅히 주셔야 할 것을 주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옹고집은 신뢰상실, 사실상의 성난 불신, 혼돈으로 인한 이기적 전율로 나를 몰아갔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좀 유사한가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일들로 가득 차 있나요? 세 번째 국면입니다. 복된 기독교의 40년 여정. 실패로 인해 내가 겪은 고뇌를 막아준 복. 넉넉한 복이 계속 이어지면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이 신뢰는 전율을 가라앉혀 주었다. 레리 클랩이 자신의 지나온 신앙생활을 되돌아봤을 때 신앙은 인생 그래프와 맞물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이대의 특징과 믿음은 상당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복된 기독교라는 여기는 이 시기의 복은요, 인생의 쓴맛, 실패를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을 아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든 20대를 지나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30대 이후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복을 소원과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이 레리 클랩은 그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저명한 학자입니다. 상담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복을 자신의 인생에 대한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의 쓴맛 가운데 만났던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 복 이후에 그 삶에서 그가 이런 삶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삶을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주는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지난주에 제가 큐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인데요.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이 말씀이 제 눈에 들어오면서 제가 회개에 대해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회개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지난주 제가 거룩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청년들이 제가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그랬을 때 많은 청년들이 고개를 숙이게 되더라. 마음에 찔림이 많았다. 그런 제가 피드백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우리가 거룩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그런 죄책감이 오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혹시 거룩하지 못한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봐? 아니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내 꿈을 이룰 수 없을까봐?
죄책 가운데 이런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죄스럽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늘 죄스러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늘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 욕심만 가득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회개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렵고 떨리는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까 봐, 아니면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좌절될까 봐. 그러나 제가 이 회개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제가 하나님 앞에 토해냈던, 고백했던 말은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불안했던 그 이유는 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이상 느낄 수 없을까 봐,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을까 봐, 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더 이상 무디어져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을까 봐. 그것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정말 우리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까 봐, 그것이 가장 두려운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이유, 죄를 짓게 되었을 때 불안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화에 맞은 양심이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 상태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전혀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그런 상태에 빠질까 봐, 그것이 가장 두려운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의 삶은 언제나 충만한 삶으로 유지가 될까요? 위에서 제가 언급한 레리 크랩의 책에 보면 이런 입니다. 오늘 아침 잠에서 깨어나면서 나는 또다시 공허감, 무력감,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다. 그러자 가벼운 짜증이 밀려왔다. 나는 충만감을 느끼고 싶었다. 오늘 하루가 번거로운 일 없이 흘러가리라는 소망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이 길을 닦아주시고 오늘이 좋은 날이 되는데 필요한 선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가득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나 자신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게 해줄 사랑으로 가득한 충만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인해 가능해진 삶이 아닐까? 나는 충만감을 느끼고 싶었다. 그런데 도리어 공허감을 느꼈다. 침대 밖으로 기어나오면서 베이컨과 달걀과 뜨거운 커피로 배를 채우고픈 한없이 강한 허기를 느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공감이 되시나요? 우리도 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도리어 우리의 매일의 삶에 느껴지는 마음들은 무엇입니까? 공허함 아닙니까? 허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충만하여지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애를 쓰고 노력은 하는데 마땅히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될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지치고 힘들고 다운되는, 그래서 공허함마저 느끼는 그런 우리의 상황과 그런 우리의 모습 때문에 더 지치지 않습니까? 물론 충만감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될 때가 허다한 것 같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뜨겁게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얼마나 이 찬양을 뜨겁게 합니까? 가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도무지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서겠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를 않아요. 그것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든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때로는 지치고 공허해지고 허기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저에게 요즘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목사님 요즘 가장 바라는 일이 뭐냐고, 소원이 뭐냐고. 그러면 하나님 나를 이루고 싶어. 우리 청년들이 제임스 본에 열심으로 참여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싶어.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도 있지만 요즘 가장 원하는 것은 제주도에서 한 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와이프랑 계속 지나고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 얘기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여보, 우리 제주도 가서 한 달만 살다 오자. 결의 율이 어떻게? 몰라. 할머니한테 맡기든지.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사역이 재미가 없거나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임스 원도 신청을 많이 했어요. 지금 20명을 했고 아마 오늘도 더 할 것 같아요. 사이클 학사 분위기 좋아요 요즘. 사이클도 지금 잘 진행되고 제자훈련 40명 우리가 더 이상 반을 개설할 수 없어서 신청을 못할 정도 힘들어해도 그래도 이렇게 잘 되고 있고요. 다 사역이 잘 되고 있고 또 재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공허하고 때로는 지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지혜를 구하죠. 어제 말씀에도 이런 구절이 나왔습니다. 잠언 22장 29절에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 참 제 일에 탁월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거든요. 능숙한 자가 되어져서 이 사역들을 저는 잘 해내고 싶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일이나 제자 훈련을 하는 거나 아니면 다양한 사역들을 정말 탁월하게 능숙하게 해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를 하지만 최근에 하나님께 계속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저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역 가운데. 그러면 그럴 때만 하나님 계속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간 줄다리기 하는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거든요. 그게 아마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안질이 있어가지고 눈을 글자 보는데 불편함이 있었다. 아니면 간질이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어졌다. 결국에는 어떤 육체의 가시든 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크게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크게 3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크게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자기가 할 만큼 다 했고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시, 그 가운데 너의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다? 능력, 강함이 나타난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의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이 말씀은 나로 인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그래,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그 뒤에는 어떤 의미가 나타나 있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그 일과 그 사역 가운데 좋은 결과, 선한 결과가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이 감동을 받아 변화가 일어나고 기도하며 준비한 그 제자훈련을 통하여서 정말 제자로 헌신하며 결단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제가 진행하는 그 사역들마다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형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비록 여전히 드러나는 현상, 결과는 같다고 할지라도 현상 너머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현상 너머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에 죽을 쓰거나 제자 훈련이 잘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제 마음이 불편하고 진행하는 사역이 큰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 같아도 그 일 가운데서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너무 원합니다. 반응을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타난 그 현상에 우리는 매몰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들이 좌지우지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한 가운데 내 능력이 나타난다, 이 일은 좋은 결과, 선한 결과를 보장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고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로또가 아니에요. 기도 한 번 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로또 맞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일들이 기적처럼 일어나는,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그 말씀은 결과나 현상은 여전하다 할지라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실 그 일들을 저희 사역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없는 것 같다는 것은 단지 우리 느낌일 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의 감정이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감정이 뭐가 되면 안 된다? 우리의 감정이 믿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드러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좋은 결과 때문에 믿는 것, 내가 바라는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믿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간 잠시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분명한 하나님 음성이 저에게 들린 게 너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는 음성이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죠. 기도같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 남편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 결정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니까. 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본인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우는 데 집중하셨던 것처럼 현지인 의사들과 직접 피부를 맞대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제가 한 가지 진료를 할 수 있지만 그 진료를 할 수 있게 1명, 2명, 3명을 키울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맞는 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도 확신하고 있어요. 어느 날 몸이 좀 불편한 것을 발견을 했고, 괜찮겠지 하다가 통증이, 이제 발의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한국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겠다 해서 한국을 갔는데, 병원 가서 파킨슨이라는 걸 알게 됐죠. 네.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희가 아이도 셋이나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장으로 어떻게 되나. 실질적인 고민들이 사실은 많이 됐죠. 근데 너무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아침에 산책을 갔는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막 우거져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비가 갑자기 오니까 거기를 잠깐 들어갔었죠. 잘 됐다 하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비가 쏟아진다고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런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돌아갈 필요 없고, 그때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시는 겠구나.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애기같이, 정말 애기처럼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론가 걸어가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저는 너무 행복하게 안겨서 가는 거죠. 그때 다시 알게 됐어요. 아, 선교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진짜로. 나는 그냥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고, 그 힘든 길을 가는 거는 예수님이 가시는 거구나. 어떨 때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또 몸이 잘 안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도 있죠. 아, 이렇게 점점 더 몸이 굳어가는 거구나. 없는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 사용하시죠. 왜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가 더 편하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편한 사람이 돼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철이 없이 떠난 에티오피아가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학부, 최고 좋은 의대를 나왔어요.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미래, 자신의 안락함, 자신의 성공을 포기하고 그 부르심에 헌신함이 나아갔습니다. 그랬으면 영광은 아니라 할지라도 절망은 아니지 않습니까? 절망스러운 상황은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교사님 고백이 무엇입니까? 몸이 점점 굳어간다 할지라도
그의 삶을,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만 있다면, 주님 쓰시기가 조금 더 편해진다면 감사하다고, 이제 주님이 나를 쓰시기에 좀 편하시겠구나,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님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저 몸이 고쳐질까요? 정말 대단한 믿음을 통해서 기적 같은 일로 해서 그 병든 몸이 나음을 입어야 선교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가장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요, 굳은 몸으로 계속해서 그 사역을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몸이 고침을 받거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굳은 몸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길 끝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광이 아니어도 모든 게 다 이해되는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신뢰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금 다 함께